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다락방 강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참 우리가 당시에 제자들이나 우리가 처음에 접하면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냐? 예수님 계셔야 유익이지. 이렇게 든든하신 분이 우리 곁에 천년 만년이고 함께 계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데 예수님 떠나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큰 사역 중에 하나를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의 그 죄를 담당하고 죄값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 모든 사람 앞으로 죄는 다 없다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값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곳곳에서 교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것이 우리 유익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었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얼마나 유익입니까? 율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더 유익일 텐데 내가 이제는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각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3년 사역에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나라 그 종족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다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오고 성령이 오시면 제3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줄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사람의 마음 속에 오셔가지고 형체는 없지만 사람 마음에 오셔가지고 비전과 항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너에게 유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셨지만 원래적인 존재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인데 유한한 인간에게 와서 영원한 것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그래서 영이신 성령이 오셔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시공을 초월해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시간 상관 때문에 생략했지만 집에서 14절, 15절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올 것이요 내 영광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나를 알게끔 해주겠다.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큰 구원의 사역을 그건 큰 본질적인 사역이니까 제껴놓고 세 가지 사역이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봉사, 고치는 것 이 세 가지가 3대 사역이고 교회들마다 다 그걸 본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도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3대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 말씀에 메인 사역 성령의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그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책망하러 오셨는데 무슨 책망? 죄, 의, 심판에 대한 책망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 보면 convict라고 해서 설득시키다, 꾸짖다, 훈계하다 하는 뜻도 갖고 있지만 설득시키다, 깨우치다는 뜻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 보혜사라고 하는 분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동행자, 격려자, 위로자, 상담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무조건 와서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책망과 함께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격려 사역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책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니까 전제해야 될 것은 사람의 책망은 틀린 것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래 사람 나무랬는데 그 말이 꾸준히 다 맞느냐? 틀린 것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 나무란 것도 틀린 게 많아요. 선생님이 제자 나무라는 것도 자기 감정이 섞여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틀린 게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항상 사람이 하는 것은 틀리고 틀린 게 많아요. 아무리 꾸지람해도 틀린 게 많아요. 하나님의 사역인 성령의 사역은 100%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꾸짖음, 성령의 꾸짖음은 틀린 것이 없는 겁니다. 완벽한 꾸짖음, 완벽한 책망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것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이걸 해석까지 다 해놨어요. 자,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첫 번째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는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두째, 셋째는 예수님의 해석 자체도 쉽지 않아요. 저 쉬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정신분석가자 칼 매닝거라는 박사는 현대인들의 병리는 한마디로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천지가 다 죄인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사는데 죄의식을 안 갖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면 뭐래요? 야 나만 죄 짓냐? 나만 죄 짓냐? 이래가지고 다 죄를 당연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나만 죄 짓냐? 너는 안 짓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 책을 봤는데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이재철 목사님이 해석한 거였어요.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죄라고 하는 걸 헬라어로 말하면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8 올림픽에 일어나 지금도 올림픽 하면 항상 양궁시합이 있어요. 양궁시합. 거기에 큰 관역판이 있습니다. 그 판때기 속에 동그란 관역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공수가 아무리 화살을 10번, 100번을 쏴도 그게 하나도 그 동그란 원안에 관역을 못 맞추고 다 떨어지면 빵점입니다. 하나도 점수가 카운트 안 됩니다. 원안에 들어가야 최소한 1점 받든지 10점을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관역을 못 맞추는 화살은 점수가 아무리 쏴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불효라든지 악행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무슨 살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죄는 그 사람이 짓는 죄의 열매고 죄의 현상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근본적인 죄는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관역을 조준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의 관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빗나가고 그것에 열매가 나타난 것뿐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됩니다. 예. 관역이 잘못 나갔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한 나무를 수없이 그 앞에 지나갔을 거예요.
수없이 지나가도 단 한 번도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조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는 죄를 지은 마음조차도 없어서 나도 그냥 싱둥생둥이고 그걸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가까이 가서 만져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조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난 뒤에는 앞을 지나는데 보니까 굉장히 이거 탐스럽네. 저 한번 먹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일어나 버리거든. 하나님에 대한 조준이 빗나가고 선악과로 조준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고 인류의 원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 예수를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책망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관역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늘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관역이 잘못됐다. 너의 인생의 조준이 잘못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덤덤하게 나만 죄 짓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것이에요.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조절을 똑바로 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것을 지금도 건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면 그 사람은 죄 짓지 않아요. 자꾸 다른 거 보니까 자꾸 쓰러지고 그 사람이 10번 싸워도 전부 헛방이 되고 점수 하나도 못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유림의 도시 그 핍박이 많고 온 세계 신전이 그렇게 파르테논 신전이 서 있는 그 앞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조그만 집에 가서 예수 믿고 예배를 드렸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렸겠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예수를 전혀 만나보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님이라 고백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얼마나 우리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한번 봤어요? 어떻게 예수 믿어요? 인간의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청년 예수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 죄를 사해요? 이것이 그럼에도 그가 나의 구주라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이 와서 알게 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해설을 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거 좀 쉽지 않아요? 이거 앞만 봐도 여러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의에 대한 설명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가 나를 못 보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데 아주 쉽게 제가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일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가르치냐? 성령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준다. 완전한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완전한 의가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가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간과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상세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 기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3장 9절 읽어보실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을 지켜서 나온 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려고?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예? 너무나 귀한 사람. 예. 로마서 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살아났더라. 예.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죄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의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은 돌아가셨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났다. 그걸 표현하기를 당신은 나의 죄요. 당신은 나의 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우쳐주고 납득시켜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세 번째 뭐라고요? 보혜사 성경에 보시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겠더랬어요. 그 해설도 예수님이 해놓았어. 11절에 이렇게 했어요. 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런 것 참 힘든 해석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의 임금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 그걸 참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 통치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이런 거 읽어도 잘 모르겠죠. 여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세상 임금이 두 종류로 크게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가 깨트려진 사탄의 권세, 사탄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 임금에 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과 통치자들이 세상의 임금,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그들을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심판의 날이 선악간에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 심판의 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재미있는 걸 생각해냈어요. 예. 사람들이 귀신들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다 자유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손 없는 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손이 없는 게 아니고 손 없는 날, 그럼 무슨 날이 뭔 날이에요? 뭐 하는 날? 예? 이사하는 날, 김장하는 날, 결혼식 하는 날, 개업하는 날, 이거 다 손 없는 날 잡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냥은 떨려가 못 잡는다. 다 음력으로 계산해가 영칙이 나오더니 구가 나오더니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길름을 점쳐가지고 요게 손 없는 날이다. 얘한테는 토끼띠는 요 날이다. 그러면 토끼는 그 날에 이사를 해야 돼.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악기와 귀신이 손 놓고 쉬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날 눈 감고 있는 날이다. 그날 위로부터 인사발령이 나가서 제주도에 있는 귀신이 육지로 오는 시간, 육지에 있는 귀신들이 제주도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귀신이 하룻밤 잔다든지 이걸 손 없는 날, 귀신이 해코지 하는 날로 옛날 사람들은 정해가 그날 이사를 했어요. 그날 이사를 하고 그날 결혼하고 그날 막 개업하다 보니까 모든 가격이
갑절로 비싸버리는 거예요. 수요가 몰리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날 해도 괜찮으니까 주일날 외에는 가능하니까 쌀 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귀신을 무서워하면서도 귀신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 흔적이 엄청 많습니다. 일본에도 왕가에서, 옛날부터 왕가에서 왕세자 아들이 태어나면은, 앞으로 대통령이 해야 될 왕세자가 태어나면은 한 5, 6년 동안 공주 옷을 입혔습니다. 혹시나 그 귀신이 와서 왕이 될 사람 적통자를 끊을까 싶어, 해코지 할까 싶어가지고 공주의 옷을 입혀가 귀신을 속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문서를 보면 옛날에 아주 귀한 집의 자식들은 천하게 옷을 입혔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천한 옷을 입혔어요. 혹시나 귀신이 와서 해코지 할까 싶어. 여러분도 떨어진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가 하는 것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 아니에요? 해방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말하는 것도 뭐라 그래? 네? 야, 이건 귀신도 모르는 일이다. 귀신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도 헛소리하고 이치 안 맞는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귀신 씨나라 까면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귀신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 귀신이 몰랐기 때문에 곡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선차는 귀신이 사람 잡아간다고 그랬어요. 사람 잡아가는데 시원찮은 귀신이 와서 그만 모르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모르고. 네. 이런 뭐 네. 돈으로도 귀신 부릴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동양의 사람들도 귀신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해코지도 하지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사탄들도 예수님 앞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받을 귀신이나 악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매여가지고 날 잡고 그거 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것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다고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이미 땅에서부터 그것은 심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귀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주는 낮이든 밤이든 내 마음을 깊이 아시나이다. 하나님 속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너에게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것. 심판의 주가 너를 판단하실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꾸짖고 설득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느 시내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 맥박이 뛰고 회심자가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는 다 성령이 역사할 때입니다. 세계적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 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님을 관역으로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임을,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그 심판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꾸지름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